성경에 말하기를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 특별히 온전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한 분이 별로 없는데 욥을 가르쳐 그런 인물이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너무나 큰 고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았고 친구들로부터도 무지막지할 정도로 많은 비판과 비난과 화살에, 정말 말의 화살에 수많은 가슴에 멍이 든 그런 인물이 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10남매였고요. 또 재산도 동방에서는 제일 큰 부자였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새로운 번역을 보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자녀들이 다, 그것도 병으로 죽은 것 아니고 사고로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만 다쳐도 감기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저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 가운데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이해할 수 있겠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모든 재물도 남지 아니하고 다 날아가 버리고, 특별히 또 몸에 건강에 손상이 와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흔대가 나서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가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이 욥이었고, 또 모든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다가 계속해서 정죄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네가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욥의 마음은 정말 불안하고, 그리고 응어리와 상처와 아픔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 42장에 오게 되면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욥은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자녀도 다시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으며 특별히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자연사했다는 그런 기록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욥의 모년, 욥의 그 나이 많았을 때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 분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하나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그런 거룩한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공간을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은 세 친구들과 더불어 끝없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욥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 있으니까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엘르바스와 빌닷과 소갈이라고 하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근데 그 멀리 있는 욥을 보면서 못 알아봐요. 너무 친구가 이렇게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욥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일주일을 같이 그 현장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참 쉽지 않겠죠. 일주일간 친구 옆에 앉아 있다는 거 굉장히 있네요. 정말 친한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욥은 바로 그런 세 친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욥이 욥기 3장에 보시면은 이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사람이 항상 보면은 이 얘기가 시작이 되면은 또 반론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논쟁이 붙게 되고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욥의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쭉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편에 보면은 32편 2장 좀 오게 되면은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인데 제일 나이가 적은 연소자예요. 이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말이, 형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영 형편없는데 제가 좀 나이는 젊지만 그동안 내가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이 얘기를 시작해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문제 해결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나는 의롭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막 강변을 하고 세 친구들과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평평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느닷없이 일순간에 여기 38자에 보시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는데 큰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합니다. 욥아, 허리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을 좀 대답을 해봐라.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삼성과 묘성을 풀을 맬 수 있겠느냐? 네가 바람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번개불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욥에게 막 보깁니다. 욥은 유구무원이요. 아무런 말을 못해요. 그런 다음에 욥기 이제 40장에 내려오게 되면 4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요. 이치에 안 맞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하는 인간끼리의 그런 수많은 논쟁과 이야기와 이론과 철학과 온갖 논리와 설득에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게 될 때 욥은 이제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욥처럼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게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시인들의 질문이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경우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게 최고의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모든 걸 아는 하나님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악을 허용합니까? 왜 불의한 자가 잘 됩니까? 저렇게 사기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시편 3편 4편의 질문이고 37편의 질문이고 하박국의 질문이고 욥의 질문이고 우리 모두의 질문인데 그런 많은 질문이 있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는데 사람의 가르침, 이론, 어떤 논리, 철학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현장에 마음의 중심에 개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실 때만이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부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인이신가?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역사의 주인이신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 삶 속에 얼마만큼의 포션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내 삶 속에 들어가 계시는가?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생활에는 전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견,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모든 걸 살아가는가? 욥은 주장이 당당한 분이었어요. 욥도 의지가 굳은 분이고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고 생각이 있고 논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로 자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친구들도 읽어보시면 신명기적 그런 어떤 프롯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욥의 귀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오심을 통해 가지고 욥이 문제를 해결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에 딱 질서가 잡혀요. 누구랑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죠. 요새 현대인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국에 지금 1인용 밥솥, 1인용 세탁기, 1인용 수박 이런 것도 과일도 조그맣게 포장해가지고 혼자 먹는 거니까 혼자서 여러 가지 다 못 사니까 조금씩 넣어서 만든 그런 거가 아주 인기가 좋다 그러는데 같이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또 여행을 하게 되는데 갈 때는 여러 사람 같이 가고요. 잠도 이제 누구랑 잘지 지금 몰라요. 어떤 사람은 룸메이트 해놨는 거인데 지금
저는 어떤 분이 코를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럼 잠 못 자는데 좀 미리 얘기를 할 걸 왜 안 했나 이 생각이 좀 드는데 혼자가 있으면 참 편한데 또 같이 누구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너무나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모든 걸 아는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이런 분이 내 속에 계시면 내가 그냥 물려가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면 여러분 마음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시작되면서 제로가 붙으면서 의미가 있는 숫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모신 인생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완행열차가 많이 있어요, 한국에. 저도 완행열차 옛날에 많이 타봤는데 우리 고향에서 타면 밤새도 달려서 청량리에 새벽에 도착하고 또 청량역에 밤 타면 아침에 이제 우리 고향역에 도착하는데 이건 모든 역마다 다 선다고.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혼자서 여행을 하는데 기차를 타고 근데 아주 편안하게 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차가 설 때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참 아이가 어디 혼자 이렇게 재밌게 가나. 그래서 얘야 너 기차역에 설 때마다 어디 갔다 오느냐 물으니까 얘가 하는 말이 우리 내가 아버지 만나본다. 그 너 아버지가 누구냐? 이 차를 몰고 가는 기관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기관사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혼자라도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길에 기관사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험한 세상을 평안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그 인정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한다는 영어 성경은 똑바른 길로 인도해 준다. 스트레이트로 바로 다 우리 인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여력을 그런 부분을 내드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욥기에 보시면 이제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 주장이 평행한데 뭐 그냥 계속 시소게임이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42장 6절에 보시면 그런 말을 내가 이제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다른 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제는 내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제 주장을 거두어드린다. 오늘 욥기 42장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 과거에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관념적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거예요. 체험적 하나님을 만난 욥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리에 닿아야 되는데 체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데 그냥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바람에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근데 체험 이론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나탄에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지나가는 거리를 할보를 해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에드슨 지역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을 하나 못 만나죠. 그렇지만 사람 별로 없지만 약속을 하고 만났으면은 그때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얘기가 있고 어떤 과정이 있고 결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지나가듯이 많이 들었는데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어떤 계기에 만나야 되는데
욕처럼 이제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손으로 만지는 하나님, 몸으로 정말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주장이 내려오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첫 단추를 끼면서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란 오늘 이 구절 42장 6절의 구절이에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뭔가?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어떤 건가? 이런 것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어 온전한 신앙이 된다. 먼저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겠다. 그러면 평생 못 믿어요. 성경은 믿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아는 것을 믿게 되면서 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는 대로 성경은 믿어야지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걸립니다. 첫 절부터 걸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냐. 한 절 가지고 평생 고민하다가 한 번도 못 나가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 때 한 문제 어려움 걸리면 그거 붙들고 있다가 쉬운 거 놓치는 것처럼 성경 속에 문구량이 많은데 처음부터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간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알아줘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냥 뭐 나는 믿습니다. 물론 좋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서 알아가야 된다. 어떤 목사님이 유다서 몇 절을 읽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유다서 몇 장입니까? 몇 장입니까? 그런데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 그런데 자꾸 몇 장이냐? 빌레몬서도 한 장밖에 없어. 그런데 몇 장 몇 절이냐고 자꾸 물으는데 그건 1장 한 장뿐이야. 한 장뿐. 우리 한국에 어떤 오신 선교사님 그 말씀 재밌더라고. 우리 한국말에 구약 성경에 보면 진설병이래. 진설병. 그러니까 유리병자인 줄 알고 이게 무슨 병입니까? 유리로 만든 병입니까? 도자기 병인가 그런데 그 한문에 보면 떡병자예요. 떡병자. 떡이라는 말. 진설해 놓은 떡이라는 거라고. 이게 뭘 잘 이 성경이 좀 덩달라져 좀 어렵긴 하지만은 영어를 또 우리 아니까 비교해 보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전혀 그거 안 하니까 주일날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뭘 설교를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은혜가 안 돼요. 이 성경을 많이 알으셔야지 다 아는 거지만은 목사님이 정리해서 설교하면은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분요 안 돼요. 교인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시기 바라고. 제가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 30분, 40까지 질문을 제가 할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대답을 해요. 아, 너무 신기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 너무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금요 오신 분들이. 미리 예수 배우기도 하고. 우리 또 하는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른 것도 물어보거든요. 중간중간에 물어보는데, 참 대답을 잘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요. 왜? 성경을 잘 아시니까. 내가 설명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까 정리만 해드리면 되고, 딱 이렇게 구성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믿음으로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 자신을 알아가야 되는데 내 자신을 알기 어렵거든요. 철학자가 하는 말처럼 내 자신을 알아야 돼. 우린 남을 잘 알아요. 남은 뭐 어떠고 저떠고 온갖 걸 많이 아는데 정작 나는 몰라. 내 스스로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있는지, 내 인격이 어떤 건지, 오늘 우리 교동문처럼 내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가 남았는지,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는지, 지금 뭘 해왔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건지, 이런 거. 신앙적으로 믿음에 정말 내가 있는가? 나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인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거. 좀 자기를 많이 성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을 때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가는 분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분은 한 달 정도밖에 못 살겠다 그러는데도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가보면 자기는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누워있는 사람은 앞으로 5년, 10년, 20년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말해주기 어렵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보면 이분이 얼마 안 되겠구나 그러는데 본인이, 우리 시찰에도 어떤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 살인가 밑에 있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한창 일할 때인데 사모님도 가시고 자기도 그렇게 돼서 새로 결혼해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발병이 되고, 그래서 참 그거 안 됐는데 우리가 신방을 갔습니다. 교회로 갔어요. 집에는 안 오면 좋겠다 해서 두뇌가 교회로 왔어요. 사모 부인은 처음 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왔는데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오셨는데,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다 나았고 모든 거 다 괜찮고, 그래서 난 속으로 가슴이 철렁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벌써 이분이 도저히 회생이 안 될 뿐이에요. 근데 본인은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 막 여러 가지 꿈을 꾸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그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죠. 어떻게 제가 하겠어요? 제가 뭔데 말하겠어요? 너무 마음에 안 돼요. 정말 얼마 지나서 그는 마나탄에서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에 갔을 때 보니까 정말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모습을 하고 누워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인생은 정말 오늘 말씀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날아가고 시속하고 수고와 슬픈 뿐이라고. 인간은 성경대로 한다면 인간 존재 자체가 고난이라고. 인간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고.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장을 아무리 내세워 봐도 그게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그거예요. 저도 설교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설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많이 들어보려고 그래요. 들을 때 좋아요. 어떤 사람이 시간을 많이 들어서 기도하고 많이 준비해서 그 좋은 설교할 때 얼마나 앉아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특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점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의 어떤 신학과 딱 이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누가 뭘 말하면 이걸 걸리라고 자꾸 그런다고. 그냥 수술이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들인데 너무 설교하기 좋대요. 왜 좋냐 그러니까, 잘하나 못하나 어차피 은혜 안 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목사님들은 은혜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모두 내려놓읍시다. 아멘. 주장도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용규 씨라는 분이 계시죠.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됐고, 요즘 또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또 써가지고 또 많은 분들의 아마 사랑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머리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거기서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에 와가지고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 가는 거 다 포기하고 몽골 지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역하는 그런 얘기를 담담히 쓰고 있습니다. 이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몽골 대학교에 교수로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내려놨다 그러는데 또 다른 걸 잡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만, 저는 순수하게 생각하면서 어찌든 자기가 세상적인 욕망을 펼치는 그 모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주의 나라 위해서 일하러 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많은 은혜와 복을 그에게 줬다는 그런 간증적, 그런 자전적 얘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려놓은 것은 학벌도 내려놓았고 자기의 가문도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도 세상적인 야망도 다 내려놓고 주의 나라 위하여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자기에게 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지성인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우리들 좀 다들 주장이 강하죠. 똑똑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이성이 딱 부딪힐 때는 언제나 우리는 우리 이성을 꺾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장이 내 삶에 지배되도록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가운데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임재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렇게 회복되고 축복을 받는 데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와 치유를 통해서 결국은 그런 회복길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거리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런 모든 수레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기 다른 번역을 보시면 욥이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후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욥하고 세 친구는 원래 너무 가까운 친구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같이 있죠. 그렇지만 대화하면서 서로 찌르고 난 다음에는 너무너무 서먹해진 거예요. 뭐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오셔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과 하는 말이, 얘들아 너희들 말한 거 정당하지 못하니까 욥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라. 수소 7과 수당 7을 가지고 가지고 욥에 가서 용서를 빌어라 시켜봐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줄 텐데 그러면은 너희 죄가 용서되고 욥도 용서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남 있잖아요. 특별히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요, 다 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어느 환경과 조건과 계기가 주어지면 또 생각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참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몸에 상처난 거는 그거는 뭐 치료받으면 그냥 되는데, 마음의 화살을 받은 거는 이건 정말 굉장한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말씀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오래전까지 군대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 한 3년씩 갔다 오잖아요. 한국 갔다 오는데 우리 그때만 해도 불합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해병대 자꾸 자살해 죽는다 그러는데, 요즘 애들은 90%가 독방 쓰잖아요. 다 외아들이고. 그러다 군대 가가지고 100명, 200명 같이 하는데, 나는 놀랐어요. 육군 지금도 보니까 이 마룻바닥에 그냥 같이 쫙 붙어 자는데, 우리 해군은 제가 갈 때 73년도 제가 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개인 침대, 훈련소도 개인 침대, 배도 개인 침대, 다 미국식으로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에 육군 보니까 마룻바닥에 쭉 담요 깔고 자는데 그거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냐 그리고 외동아들 다 길렀는데 가서 막 욕하고 막 때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논리적이 않으면 수용은 안 하죠. 논리적이 된 이론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순복을 하는데, 이건 무지막지하게 그냥 기합주고 때리니까 못 견디는. 그래서 막 자살하고 이렇게 참 그거 안 됐는데요. 저 그때 할 때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불합리한 일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배를 이제 80, LSD 80을 타는데, 우리 이제 제가 1등병 때인데 수병 이제 곧 제대할 병장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 아니 가판사관이라는 사람이 조원래라고 쏘인데 해군 상학이 27기생입니다. 지금 33기가 참모총장을 하니까 참 옛날 얘기죠. 27기가 바로 쏘이 달고 이제 나와가지고 가판사관한테 조원래 씨라고 이름도 알려버려요. 이 사람이 우리 둘을 부르더니 말이죠. 아니 잘못했으면 기합을 주든지 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 그날 기분이 나빴는가 봐요. 그 전날 애인이 왔다 갔거든요. 네, 왔다 갔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저렇게 못생긴 애인이야 그러고 막 우리가 다 놀리고 그랬다고. 그 기분이 나빴던 거야. 근데 하필 나하고 우리 선배를 딱 부르더니, 아니 사람을 딱 세워놓고는 이 추라이라 그래가지고 밥 따고 국 따고 김치 담는 게 있잖아. 그거를 모자 머리 위에 탁 덮으시고 그래요. 그래서 국물하고 김치 국물 이런 막 줄줄줄 주는데, 이야, 그래서 내가 계급이 쫄배지, 니는 인간이 정말 쫄배이다 속으로. 나는 계급이 쫄배지, 니보다 내가 진짜
아가페 장로교회 담임 목사 될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말이지 함부로 속으로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 속으로 어찌됐든 야, 너 인간이냐 네가. 그럼 참 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그래서 얼마 전까지 꿈이 꾸이는데요 그 사람이 나타나요 자꾸요. 내 용서가 안 된 모양이야. 얼마 전에 우리 총신 후배 출신 중에 한 명이 유호근 목사라고 해군 군종감을 했어요. 그분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33기네 그분이 정말 그분 동기가 지금 참모총 별내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믿음이 좋으니까는 위탁교육으로 총신을 저보다 2년 후에 졸업을 하고 군종감이 대령이 됐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가지고는 일찍 제대를 하고 미국 와 있는데 제가 그 사모님을 고등학교 때 제가 가르친 학생이거든. 그래서 너무너무 혜선이라고 김혜선이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인데 그 목사 부위 됐다. 그래서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왔길래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혹시 조벌레라는 사람을 아느냐 그러니까 이 목사의 말씀 어떻게 아냐. 내가 그래서 아까 밥그릇 날 때 부시면 얘기 해줬죠. 해주니까 목사님 그 사람은 그러고 남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나 참 그 말. 그 사람 별 하나까지 달았대. 그리고 자기가 같이 아파트에 있었대. 교육사령만 하고 마쳤는데 프로그램 마쳤는데 그 사람은 그 인간은 말 인간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나와. 이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용서가 안 됐는가 봐요. 목사가 돼도 때는 마음에 아니 그 사람 많은 데서 어떻게 밥그릇을 물 위에다 올리느냐. 그래가지고 국물이 흐르고 물론 샤워를 했습니다만 용서가 안 됐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다시는 이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욥이 이런 과정 없이 자녀 다시 낳고 재물 받고 건강 회복하고 뭐 다 해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응어리를 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재물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해 주시고 또 부인도 돌아와서 원래 이 아기 낳은 이 부인은 원래 부인입니다. 딴 부인 아니에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아멘. 네, 다 돌아와서 회복되고 참 잘 돼가지고 아주 장수하면서 잘 됐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은 그 과정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공간을 열어드리고 내 주장 너무 펴지 말고 주님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우리는 항상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마 누군가가 내 쫄병 중에 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으면 그럴 거야. 김남수 수배에 있었는데 그 사람 나를 억울하게 때렸다고 또 이럴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 살아왔을 거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유함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응어리가 풀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 말로 안 돼요. 성령님이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욥처럼 이런 큰 은혜를 받고 남은 생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